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골리앗은 육적 장신이고요. 키가 거의 2m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 무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은 아주 역전의 용사입니다. 전쟁 경험이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골리앗을 맞서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아가는 이 다윗은 홍안의 소년이란 말이죠. 아직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작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키울 때에 거기에서 익혔던 그 뭡니까 돌팔매질. 이제 이거 돌팔매질은 이 목동들이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강력한 이 무기거든요. 이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것을 날리면, 돌려서 날리면 아주 그것이 명중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다윗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완전 무장한, 그것도 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역전의 용사인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건 뭐 승리? 아니 가다가 마저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다윗은 의협심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더 이상 저 소리 하는 것을 내가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내가 맞상대해서 한번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평상시 그가 이 돌팔매질을 잘했던 그 실력을 가다듬어 가지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잖아요. 100%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 다윗이 평상시와 같이 그냥 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한 방 날려버렸단 말이죠. 이 날리는 것이 하필이면 아주 급소를 때려보는 거예요. 급소를 때려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무리 그 용사라도요 급소를 맞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버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운이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도대체가 이길 수 없었는데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예상이 항상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자랑이 결코 끝까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인간의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뭐 이런 분야에서 나는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탁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끝나거든요. 내 노력만 가지고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2024년도를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제를 뭘로 정할까?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또 어떻게 할까? 다른 것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제2차 가난 총진군의 해로서 정하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미흡함이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부족함이 있었다. 이 사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뭐 새로운 주제만 가지고 자꾸 새로운 방법만을 이렇게 내세우면 그것이 능사냐? 부족했던 것을 다시 원인 분석을 하고 부족을 채워서 달려가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가난 총진군의 해로 정하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더 성공으로 승리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요 기도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본문에 나온 여리고성 함락작전 성공과 아이성 작전의 실패를 통하여 그 실마리를 풀고 신앙의 승리, 인생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었는가, 참 이건 놀라운 거죠. 여기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어요. 그리고 이 성은 아주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입니다. 현대 이제 고고학에서 발견했죠. 히브리 대학에서. 저번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도 성지 순례 갔을 때도 그 여리고성이라고 해서 그걸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사라지고 어떤 그 흔적이 남았고 그것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리고성은 이중 벽으로 되어 있다. 이 특징이잖아요. 먼저 제일 앞에는 6m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m랍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이거 거기 못 넘어가죠. 어떻게 넘어갑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막 굴착기로 그냥 미사일로 막 때려버리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성을 함락한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성을 아주 보기 좋게 쉽게 함락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그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게 했죠.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여호와께서 군사령관으로 개입하시면 너희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난다. 그러니까 너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쟁을 하는 것도 살펴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할 정도예요. 보면 자,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라.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붙잡고 성을 도는데 성을 7번 돌아라 그랬어요. 7번 돌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나가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 길게 불어라. 이것은 민수기 10장 9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리키느냐? 너희가 전쟁할 때 위험이 따를 때 이 나팔을 길게 울려 보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성을 돌 때 1절 아무 소리 들내지 말고 여호수아의 장관의 지휘하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 불 때에 그때는
일제히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6장 5절.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적인 질서를 가리키죠.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휘계통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다른 소리 내면 안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이 제사장의 법궤를 맨 그 앞에 서서 호위무사로 세워 이제 돌아가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제일 앞장서 누가 해야 되느냐? 무장한 사람이 해야 된다.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감당 못해요. 앞장선 사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 교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상처받고요, 감당이 안 돼요. 본인도 쓰러지고요, 옆에 갔던 사람도 같이 그냥 덩달아서 쓰러져 버리는, 그리고 이 전쟁이 쉽게 패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자,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전쟁에서 과연 승리하는 이런 작전 계획인가? 의아할 정도예요. 자꾸 퀘션 마크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그들이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승리 전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 승리, 인생 승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차 깨닫게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쟁 승리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 승리, 인생 승리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이 밀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승리하는 데 유리한 것이고 더 성공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범사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다. 그 다음에 상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이어서 벌어진 아이성 전투였어요. 자,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에서 쉽게 승리한 여호수아 군대는 그 다음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나요? 왜 그들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나요? 그들이 전에 여리고성 함락 때와는 달리 이 성이 한참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생각한 거야. 여리고성도 이렇게 우리가 때려부셨는데 이 아이성 훨씬 더 적어. 이건 뭐 별것도 아닌 거야 하고서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2-3천 명만 가라. 먼저는 전 백성이 다 달라들었거든요. 여리고성은 일절 백성이 전부 다 달라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3천 명만 가. 우리도 여리고성을 다 때려부셨는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그냥 깔본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화근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 영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나약하게 돼요. 우리가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승리한 자는 주 안에서 완전케 되었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승리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승리감에 도취될 수가 있어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보면요, 볼 것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들이 아마 틀림없어요. 여리고성, 그렇게 강한 이중벽으로 설치가 된 여리고성도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승리를 하고 보니까 이제 승리의 우월감, 도취감에 그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막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실패하면 나는 큰일 나는데, 잘못하면 죽는데, 이런 생각까지니까 정신이 바짝 났잖아요. 그리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철학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샌가 이게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그 방식, 그 가락으로 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안도감에 여러분 젖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도빨도 약해지고, 은혜 받는데 열성도 자꾸 식어들고 약화되어 가지고, 여러분, 그 바람에 나가니 그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대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아이성 이 전투에서 실패한 요인도 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물론 기도도 않고 영적으로 자꾸 침체가 되고 약해지고,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그 가락, 그 방식으로 지금도 하면 되겠지, 이게 안이한 생각, 느슨한 생각, 이것이 실패로 가는 요인이 되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또 다른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자, 여기 보시면 7장, 여호수아서 7장 6절 7절, 이제 막 여호수아가 머리를 푸르고, 이제는 막 백성들이 전의가 상실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는 막 으쌰으쌰하고 막 모든 걸 다 잘 될 것 같은데, 가다가 어려운 일 탁 당해봐. 가던 길에 탁 막혀봐. 그때는 또 실망이야. 그때는 또 막 머리 싸매고, 아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머리를 불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합니다. 울며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돼간절 어찌 된 연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거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아모리 사람을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엎드렸느냐. 자,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 아이성 이 싸움에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무엇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법이에요. 이게 십계명이고요. 그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마땅하죠? 그렇습니까? 아멘이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고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을, 언약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해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준 거죠. 너희가 이 말씀에 굳게 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근데 너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러면 너희는 실패하게 된다. 너희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모델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우리가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이 범주 안에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뭡니까? 일반적인 방식에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나의 법을 지켜야 돼. 나의 법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나의 방식으로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본다니까. 아이고, 누구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잘만 되더만 나는 교회 나오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언약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약은요, 그게 아니에요. 언약은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불러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어. 우리가 결혼식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비슷해요.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아내가 될 사람 내가 택하는 것이고 남편 될 사람을 내가 택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부부 관계가 되면요, 이거 특별한 관계예요. 이때부터는요, 이제 결혼하면요, 이 결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안 돼. 또 결혼한 이 여자가 다른 남편 잘생기고 다른 남편 잘 나간다고 그걸 자꾸 부러워하고 자꾸 그쪽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 그때부터는요, 이거 할 수 없어. 이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요, 죽거나 사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다음에 남편의 아내의 남편으로서 서로가 이제 정조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고 당신의 백성의 관계도 비슷해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법을 안 지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희들은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 여리고성의 정복의 성공과 이 아이성 이 전투의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의 너희들의 이 가나안 정복에 계속된 이 정복으로 가는데 그 역사에서 그 다음에 너희들의 신앙의 승리와 실패, 너희들의 인생에 나아가서 승리와 실패는 무엇에 달렸느냐?
하나님 백성을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느냐야. 응? 이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따져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네가 스펙이 얼마나 있냐, 네 가문이 얼마나 좋으냐, 네가 학문이 배경이 얼마나 좋으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고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어요. 너희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절대로 전리품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손대지 마.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침범하지 말라. 여호와의 것이니. 십계명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해이해졌어요. 영적으로 해이했어요. 하나님 말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금을 보는 순간에 뒤집힌 거야. 마음이 돌아가 버린 거야. 욕심이 생긴 거야.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하나님은 다 보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그까짓까 조금 그 가지고 그냥 그 아이성 정복하는데 실패게 만들어. 그냥 한 사람 불러다가 뭐 혼내면 될 것이고 그러지. 뭐 그냥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그냥 확대시켜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 하나님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범위하게 살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 거룩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 가나안을 혁명을 하고 이 가나안을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들과 가나안 사람과 비해서 이 도덕적인 영적인 수준이 못 미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의 승리,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철저하게 세상 것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리할 것을 여러분 계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이 모든 게 다 언약법인데 너무나 광범위하잖아.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야 돼. 언약을,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이 이것이 뭐 한두 개냐고. 이 성령 전체가 다 사실상 언약의 말씀인데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줄여줬어요. 3가지로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짧게 작곡은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야.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자, 여기 성경에 띄워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보세요. 이방인들도 나의 언약법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 교회로 인도해서 내가 그들이 드리는 희생, 번제,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받겠고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주리라. 하나님은요
이 법을 지키는 것, 이건 사실상 우리가 복 받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복 받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땅에서 이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 인간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려면 여러분 안식일부터 철저히 이걸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지킴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선이 이 땅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는 걸 하나님이 다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뭐 여러분 보세요. 막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막 진노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예루살렘 이 성이 불탄 게 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이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이 성에 말이야 들어가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왜 안식일법을 어겼느냐? 그래서 막 선지자들이 막 대노를 해요. 아주 막 진노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라도 빨리 언약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다른 세상 사람하고 틀려. 다른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말씀을 바라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왜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냐? 안식일 날 너희 범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이 날을 여호와의 날로 지키고 안식일은 창조의 날로 기념하고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자유면으로 풀려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의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쉼을 얻으며 여호와의 그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이스라엘 말씀을 지켰을 때는 그들이 최강국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천명이 너희를 당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라가 적을지라도 세계가 너희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법을 안 지키면 너희들은 만일에 찌꺼기가 되고 짓밟힘을 당하고 너희들은 아주 비참하게 되리라. 정신 차려라. 너희 이스라엘 내가 샘플로 세웠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유럽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는 대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세속법이 들어가 인본주의가 들어가 자꾸 안식일 뒷전으로 밀렸을 때는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피약하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음해내버리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사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무엇과 언약을 맺었다고요? 제사. 이 제사가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고 그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예배자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치료를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마. 주님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뭐냐? 예배 생활을 힘쓰는 거야. 예배를 힘쓰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원수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물론 주일날 나와서 공식적인 예배를 하지만은 그 밖에도 또 다른 예배 시간을 우리가 아이고 예배가 너무나 많아. 가장 일주일에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거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1년에 절기만 가서 교회만 가면 되는 거지. 뭐더러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노? 그런 사람도 있어.
이게 아직도 몰라. 그 영적으로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뭐 수준대로 이렇게 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뭔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다 존중히 여긴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요 결코 뺏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주 은혜 받는 시간, 영적으로 능력 받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이 시간을 알게 될 때에 결코 이 시간을 뺏길 수 없다.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참으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이 예배를 지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단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드리다가 귀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드리다가 절망과 그런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로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바르게 되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이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하나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또 11조가 있어요. 네,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리고성은, 강력한 여리고성은 의외로 쉽게 무너뜨렸지만 그보다 적은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하나님 없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로서는 성공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은 이거 진짜 승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받을 때,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살았느냐. 불의 공력으로 우리가 앞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집으로 인생의 집을 살아, 어떤 사람은 나무로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 순간에 다 불살려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지은 집, 철로 지은 집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올 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신앙을 계획하시고 그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올 한 해가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너는 말씀을 굳게 지켰다, 너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 너는 예배 생활 철저히 했다, 예배를 좋아했다, 너는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네가 인정했다. 내가 그 인정한 내 말씀대로 네가 순종한 것을 내가 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